우리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회막문에서 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중요하게 의논하고 판단하고 판결할 것이 있을 때 이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요 공의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모였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 후에 땅 분배 시 본인들 가문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만 있어서 이 부계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 회막문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라고 했죠. 1세대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안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고라의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거슬렀다고 했죠.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성막 봉사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직분에 눈독을 들였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은 그 아론에게 반역했다는 것은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고라의 무리에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크나큰 반역을 짓고 그 아무 기업도 못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언제 멸절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단체로 불신앙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의인인데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오염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스스로 자기 진단이 되어질 때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갈수록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질까요? 오늘 생명의 삶 말씀처럼 왜 갈수록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세상 일에 더 투자하려고 할까요?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요 갈수록 지금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갈수록 죄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생명의 삶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려질 때 뭔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들이거든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돌이킬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를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 개인에게 머물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나 그 영적인 긴박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술부와 딸들은요 가나안 땅 기업을 구했죠. 또한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 아직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업을 구한 것은 또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리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향해 정욕을 향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면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쁘고,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조차도 절규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정말로 오늘 첫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정말 말씀 앞에서 바르게 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